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로 47절 합독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오늘 무슨 상이 있으리요? 네 번째 시간입니다.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오전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과정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지난주에 구원관에 대해 드린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한번 또 이게 구원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이 나왔기 때문에 또 말이 나온 김에 또 이렇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되겠어요. 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특수 은총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싫다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앞에 보시고 로마서 9장 13절로 1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만한 그 어떤 의행을 한 것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택정하심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택정하심의 은혜. 그러니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말로 다 알 수 없는 거죠. 자, 우리는 피조물로 흙으로 지음을 받은 것이요. 다른 말로 하면 티끌이라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티끌만도 못하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티끌, 흙덩어리.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느냐? 앞에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처럼 어떤 형체가 있는 분이 아니시죠. 무형무상의 하나님이신데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 성품, 인격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 속성대로 인격대로 인간의 주격적인 생명인 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다음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각주에 보면 생물이 된지라. 여기서 생기를 영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
혼, 그런 의미에서. 자, 그래서 2장 7절에서는 흙덩어리를 원료로 해서 육체를 지으셨죠. 그래서 이렇게 1차 창조 때 아예 1인격의 영육 결합체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먹으라는 생명과를 먹고 구원을 잘 이루다가 천국에 오면 좋은데, 그만 먹지 말라 하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여 영육간에 다 사망의 삼킴이 됐습니다. 영은 그 즉시로 죽었고 육신은 시간에 따라서 살다가 서서히 죽어가다가 반드시 죽죠.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대적하고 배신한 가장 큰 범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배신자를 내버리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다시 짓고 다시 어떻게 그런 인간의 구원에 그것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또 사랑하셔서 마다들의 십자가의 피로 물과 피와 성령으로 다시 재창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낳으셨다 해서 거듭남, 중생이라는 말을 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으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영육 결합체로 나온 것은 1차 창조로 볼 수가 있고, 첫사람을 영육 결합체로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리고 흙으로. 영육 결합체죠. 이게 1차 창조잖아요. 근데 우리로 보면은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영육 결합체로 오는 것을 1차 창조로 볼 수가 있고, 자, 그런데 영은 있지만 첫사람의 원죄가 유전되어 영이 죽어 있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따라합시다. 사형유전. 죽은 영이 유전된다 해서 사형유전.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천국도 모르고 살다가, 저와 여러분을 그랬었죠. 그런데 어느 시 어느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구속의 옷을 성령 하나님이 가지고 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입혀주시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 하나님이 아버지로 믿어지고 예수님이 구세주로 고백이 되고 눈에 안 보이는 천국이 믿어집니까? 그래서 이것을 영중생이라, 기본 구원이라, 기본 거듭남이라. 이것은 부모로부터 온 1차 창조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기본 거듭남이 된 거죠. 다시 창조함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재창조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차 창조, 재창조. 구분되십니까? 예. 자, 그리고 이제 영이 거듭난 중생된 성도가 날마다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화, 성장하는 것을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중복적으로 거듭난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중복적인 거듭남. 그래서 영중생이 되는 건 기본 거듭남. 기본 거듭남 된 사람이 날마다 이제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따라 다시 위의 사람 다시 거듭나지는 것을 중복적 거듭남. 자, 그런데 우리 설교에서는 보통 재창조라고 하면 영중생, 기본 구원, 기본 거듭남은 아예 전제로 한 속에서 주로 자라가는 면에서, 곧 성화구원, 성장구원, 이룰구원 면에서 중복적으로 거듭나지는 면에서 재창조라는 용어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재창조, 새창조. 예. 자, 성도님들이 우리 설교를 듣다 보면, 아니 왜 이렇게 새로운 용어가 많이 나오냐, 그죠? 처음에 들으시면 그러죠?
무슨 적. 용어도 뭐 일반 기성교회에서 안 들어본 용어도 많고 그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성경은 무슨 말씀? 계시의 말씀. 계시인데 그 계시가 단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중계시, 삼중계시.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런 다양하고 복잡한 개념을 구분해서 설명을 하려니 새로운 용어의 개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반 세상을 봐도 사물의 이치와 원리를 더 명확하고 세밀하고 밝히 들어갈수록 새로운 용어 정립과 용어 개념의 정립이 필요합니까? 그죠? 성경 해석 역시 그러하다는 겁니다. 왜요? 계시의 말씀으로 그 뜻과 비밀이 은밀하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의사 전달을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용어를 발견하고 잃어버렸던 용어를 다시 되찾아오고 때로는 새로 만들어서라도 성경의 깊은 진리를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용어의 개발 아니면 빼앗긴 용어를 다시 되찾아오는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거듭남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중생되는 기본 거듭남이 있고 기본 거듭남을 받은 성도가 날마다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받으며 거듭나는 중복적 거듭남이 있으니 이것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어야 신앙생활에서 헷갈리지 않고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곧 천국을 다스리기에 합당한 영능의 실력을 배양하는 구원운동, 생명운동에 정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위로부터 다시 나았다. 재창조되었다. 하나님의 맏아들의 피로 다시 낳으셨다. 그러니 우리는 진짜 아들이 분명합니까? 예. 자, 이렇게 첫사람의 원죄가 유전되어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공로로 하나님의 아들 된 이것이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이 기본 구원, 영 중생의 은혜만 생각해도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요, 이 영 중생의 은혜, 기본 구원의 은혜는 사망의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그 죄인 인간 스스로는 도무지 구원의 길을 스스로 생각할 수도 없고 열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할 수 있는 신의 영역인데 이 구원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다 선택, 예정,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실제로 계획하신 것을 실제로 진행하셨고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에 죄인된 인간은 더더군다나 영이 죽은 인간은 영이 중생이 되는 이 기본 구원의 일에 단 하나라도 보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라도 보탤 수가 없이 거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보면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이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치가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믿다가 죄 짓고 회개 못하고 죽으면 지옥 간다? 이거는요, 솔직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단 소리예요. 이건 하나님의 그 섭리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한 신성모독의 발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입혀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 선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금단의 선악과를 먹고 영은 즉시 죽고 전인격은 죄악으로 감염되고 오염되어 전부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뻘겋게 물들어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인간이 감히 조물주요 유일신 성삼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특별한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 우리가 이미 그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는 것. 아멘? 자, 그래서 이 43절부터 46절까지 사랑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사랑의 원어는 전부는 아가페. 필레오나 스톨게나 에로스가 아니라 전부 아가페예요. 하나님께서 원수된 저와 여러분을 아가페로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너희 형제된 원수를 아가페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치가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가페, 그러니까 아가페는 하나님의 근원적 사랑이요, 원인적 사랑이요, 처음 사랑으로 이 아가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희생적인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가페 하면은 의미가 하나님의 근원적인 사랑, 원인적인 사랑, 처음 사랑,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생적인 사랑으로 나타났다. 자, 그래서 법대로 하면 죄의 값으로 죽어 마땅한 범죄인인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나타나서 죄인 우리가 영중생 기본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것이죠. 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여기에는 인간 나의 어떤 의로운 행위나 노력이나 대가 지불 없이 하나님의 맏아들 십자가 대속의 속량을 무상으로 거저 입어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았고 천국을 상속받았고 낙원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기본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권, 천국 입국권, 천국 영생권이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건 취소되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아까 설명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을 무상으로 거저 입어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게 무슨 의미죠? 과거, 현재, 미래의 아니 미래는 아직 내가 아직 뭐 나타난 것도 아닌데 아직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아무튼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사함받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인간 내가 짓는 자범죄로 인해서는 지옥에 갈 일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중생된 성도가 세상에 살면서 짓는 자범죄는 천국에서의 상벌에 관한 문제이지 천국 입국 여부에 관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사함받았다는 거 이해되시죠? 예. 오로지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피로써 내가 내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될 대신에 죽어주심으로 예수님의 의로운 생명의 값으로 속량을 입어 죄사함을 받았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첫 번째 우리가 죄인이죠.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죄를 먼저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죄를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사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대신. 그러면 사죄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형벌을 받을 대신에 의로우신 예수님이 나중에 대신 형벌을 받는 거죠. 그것이 대형, 대신 형벌을 받은 대형. 그럼 이것을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사해지는 거죠. 사죄. 그러면 죄인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대형을 받아 사죄가 되면은 죄인에서 뭘로 되는 거예요? 무죄인이 되는 거죠.
그럼 무죄인이 천국 가요? 천국은 누가 들어가요? 천국은 의인이라에 들어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동시에 하신 거예요. 동시에 하신 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사죄. 대신 형벌 받음으로 우리의 죄를 없애고 그럼 무죄인이 됐죠. 그리고 무죄인은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의인이라에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하나님의 지공법 앞에 100% 의로운 삶을 사신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행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거저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대행이라, 대신 행해서 우리에게 의를 입혀줬다 해서 칭의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죄, 칭의. 그래서 예수님의 그 중보를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이 동시에 이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죄 사함 받았고 예수님의 일을 무상으로 거저 전가받았고 칭의죠. 그래서 천국을 상속받았고 낙원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간 내가 단 하나라도 생각할 수 있는 겁니까? 여기 이것을 내가 단 하나도 보탤 수가 있는 겁니까? 말도 안 되죠. 아니 영이 죽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감각도 못한 사람이 뭘 무슨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예정하고 계획하고 작정하고 진행하고 실행을 합니까? 영이 죽은 죄덩어리가 전적인 성삼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 거저 우리에게 입혀주신 겁니다. 자, 선물은 무상이라는 거죠. 한 푼이라도 받으면 그거는 선물이 아닙니다. 대가지. 맞죠? 자, 우리가 기본구원 영중생 받은 게 선물이라고요? 대가라고요? 선물이라고요, 선물. 선물은 아무런 대가 없이 조건 없이 거저 그냥 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라고 할 때 아가페의 의미 중에 일반 보통 기독교에서 말하죠. 아가페 하면 가장 먼저 어떤 말을 먼저 말하죠? 우리는 아가페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근원적인 사랑, 처음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잖아요. 근데 보통 교회에서는 아가페 하면은 어떤 사랑이라고 먼저 말을 하죠? 예,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의미가 바로 이 기본 구원, 영 중생이 되는 여기에는 인간의 어떤 행위나 보상이나 대가 없이 조건 없이 무상으로 거저 주어졌다. 여기에서 이제 아가페의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맞는 거죠. 그래서 아가페의 의미 중에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도 알고 써야지. 모르고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면 그러니까 이를 기본 구원면에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맞아요. 그런데 이를 구원 성화 구원면에서도 하나님은 아가페 하나님이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이다.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 뭐 누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겠어요. 지 마음대로 실컷 죄짓고 살다가 그냥 죽기 전에 회개하고 천국간다 하면 된다고 하는 거죠. 이해를 바르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기에는 인간의 선행이나 의행 같은 그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고 그 어떤 조건을 요구하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거저 은혜로 선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새 생명, 신의 생명을 입혀주셨다는 것.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의인으로 다시 낳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낳으셨다는 거. 자, 아기가 부모님 뱃속에 있는 아기가 세상에 나올 때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스스로 계획해서 나옵니까? 아기는 부모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태어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이치를 봐도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일방적으로
낳으신 겁니다. 따라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일방적으로 낳으셨다. 예. 근데 이 구원을 언제? 영원전 창세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 예정, 작정하셨다는 것. 작정하신 그대로 구원을 진행시켜 나가신다는 것. 그러니까 이 근원, 뿌리는 다 잘라버리고 인간 내 입장에서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거야. 이게 얼마나 참 이게 단편적인 겁니까? 자, 그래서 이 기본 구원의 은혜는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나 행위에 의해서, 죄 행위에 의해서 절대로 취소될 수가 없는 신의 영역이라는 거. 아멘. 인간의 믿는 의지가 적용되는 것은 어느 부분? 기본 구원이 아니라 성화 구원, 성장 구원, 이를 구원, 그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은 신인상후 유기적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이같이 한즉 곧 원수를 사랑한즉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 말은 원수를 사랑해야 하나님의 아들 되어 천국에 입국된다는 말이 아니라 기본구원 영중생은 전제로 하고 그 바탕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이제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이루어야 하는 구원, 즉 성화, 성장, 성숙면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기본구원은 전제로 하고 성화구원, 성장구원, 이룰 구원 면에서 아들다운 아들, 최고의 아들로 새롭게 거듭나는 중복적 거듭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들이 된다 의미는 기본 거듭남, 기본 아들이 아니라 중복적 거듭남, 아들 중에 아들, 아들다운 아들, 이 의미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여기서 아들이 된다는 말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되어 천국에 입국하는 조건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된 자라면, 영중생된 자들이라면 마땅히 원수를 사랑함으로 세리와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다운 아들이 된다는 의미에서, 천국의 믿음의 장자가 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표현이 된 계시적인 의미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천국은 격차와 차등의 세계로 아들이라고 다 똑같이 누리는 세계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자기가 선악간에, 예수님 믿으면서 선악간에 행한 대로 그리스도와 얼마나 인격적 결합이 되어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차등적으로 누리는 세계인데, 아들 중에 아들, 믿음의 장자가 되어야 하늘나라를 독차지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니 그런 영능의 실력자로 자라라고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까? 천국의 영광을, 하늘나라의 멸류관을 사모하는 자라면 반드시 이 형제 원수 사랑은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너희는 세리나 이방인도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천국 백성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라면 내가 하나님께서 원수된 너희를 아가페로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를 박해하는 원수를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하는 것이 천국 백성된 자로서의 마땅한 자세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서의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이해가 명확하게 되셨죠? 자, 그러니 원수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 되는 조건이나 천국 입국의 자격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천국 백성 된 자로서의 마땅한 도리로서 주신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원수 사랑은 율법의 행위로 억지로 지키라는 말씀이 아니요. 또 원수 사랑은 율법의 행위로 억지로 지킬 수도 없는 것이요. 이해되시죠? 이 원수 사랑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되는데 한번 해보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차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건 율법의 차원이고 다른 이방 종교죠. 원수 사랑은 예수님과 영적 인격적 결합이 되어 예수님의 아가페에 자기가 정복이 되면 저 원수된 형제도 능히 아가페로 정복할 수 있다는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원수 사랑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누구의 정복이 돼야 돼요? 내가 먼저 누구와 인격적 결합이 돼야 돼요? 어디에 신경 써야 돼요? 예수님과 영적 인격적 결합이 되어 하나가 돼요. 예수님을 내 안에 왕으로 영접하여 모시고 그분의 말씀의 인도, 그분의 진리 통치, 생명 통치, 구원 통치를 받는 여기에 이 경건의 상태에 들어가기를 힘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건의 상태가 되면 주님과 인격적 결합이 된 경건의 질이 되면 원수 사랑은 자동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건 옛사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결합된 새 사람, 진리에 먹힌 삼킴이 된 새 사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원수가 정복이 되는 거죠. 아가페로. 거기엔 내 옛사람성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 이런 것을 통해서 율법 아래에 묶인 종의 신앙과 복음에 정복된 아들의 신앙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율법 아래에 묶인 종의 신앙, 복음에 정복된 아들의 신앙. 앞에 그걸 다 형용사를 떼버리면 종의 신앙과 아들의 신앙. 그죠? 종의 신앙과 아들의 신앙. 그럼 종의 신앙은 구약 때 모세 때고 아들의 신앙은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 복음 시대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도 종의 신앙과 아들의 신앙이 있고 신약에도 오늘날도 종의 신앙과 아들의 신앙이 있어요. 똑같은 영중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5장에서 계속 말씀한 것이 뭐죠? 21절부터 보면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러죠? 계속 구약을 빗대어서 예를 들어 설명하잖아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구약의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그 율법 아래에 너희가 매여 있을 때는 너희가 이렇게 신앙을 했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새 계명을 주십니까? 그 5장의 산상순이 교훈이 계속 이거 아니었어요. 앞에서. 그러니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율법 위에 있는 아들의 신앙이니 복음의 신앙이니 종의 신앙 위에 있는 아들의 신앙이니 율법 위에 있는 복음의 신앙이니 이 복음의 신앙은 예수님과 영적 인격적 결합이 되어서 진리 아가페로 하나가 되면 원수된 형제를 능히 진리 아가페로 사랑하고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5장 산상순을 말씀드리면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 부분을 제가 설명드릴 때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율법과 복음은 서로 다른 게 아닙니다. 원래 구약 때 율법을 주신 목적도 복음을 목적으로 주신 것이죠. 그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 안에 복음이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된 거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율법 안에 감추인 하늘의 신령한 만나 되신 그리스도는 영적 인격적 깨달음적으로 만날 생각은 안 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하라, 하지 마라, 그 기록된 껍데기 위주로만 나갔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외식자라고 화를 선언받은 겁니다. 말씀을 주신 것은 말씀 껍데기의 사람으로 그대로 해라, 똑같이 해라고 주신 거예요? 말씀의 사람으로, 법의 사람으로 자체와 인격화 되라고 주신 겁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껍데기만 하면서 우리는 신앙 믿음 좋네 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죠? 그러니까 성경 안에 감추인 계시, 참 복음, 진리의 뜻을 모르고 껍데기 문자 가지고 충성하면은 그 신앙은 반드시 어떤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 외식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 외식 운동은 어떤 운동? 한마디로 알맹이 운동, 껍데기 운동. 예, 껍데기 운동. 겉을 꾸민다 그 말이에요. 알맹이는 하나도 없어.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이. 자, 그래서 그 의미를, 율법과 복음은 상반된 게 아니다, 하나다, 그 의미를 설명하시는 게 바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5장 끝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7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앞에 없어요. 있나요? 없을 거예요. 성경 있죠?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면서 이 말씀하시면서 계속 그 밑으로 이제 계속 부연 설명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와서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천국에서 큰 자, 하늘나라의 영광자를 사모하고 달려간 것이요, 특히 믿음의 조상 중에 야곱은 하늘나라에서 믿음의 장자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목숨을 걸고 모험을 했던 것이 바로 창세기 50장 중, 전체 50장 중에 무려 25장에서 50장 끝까지 절반 이상이나 야곱의 일대기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하여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에게 이 제세기간의 삶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으로서는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계시한, 그래서 야곱은 계시 등용 인물이요 믿음의 조상이 분명한 겁니다. 아멘. 야곱의 일대기를 보면요, 영중생된 성도, 특히나 야곱처럼 에서도 영중생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에서는 들사람이었잖아요. 말씀에 관심이 없고 밖으로 그냥 나가 돌아다니는 것만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오늘날 예를 들어서 그 목회자를 말을 한다면, 에서 목회자, 야곱 목회자 말을 한다면, 에서는 기독교 종교적 사역주의, 들사람이, 에서가 들사람이죠. 맨 밖으로 돌아가면서 그냥 일 열심히 충성 봉사로만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 나가는 거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장막에 머무는 걸 좋아했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걸 좋아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기 인격에 이루기를 힘썼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장자를 사모해서 그렇게 형한테 죽을 고비를 당하면서도 그렇게 달려갔던 것입니까? 결국 다 차지했습니까? 예. 교회 안에 그런 신앙인의 두 모습을 계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 분명하다. 자,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같이 한즉 원수를 사랑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 말은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그래서 천국을 상속하는 아들이 많고 많지만 그 중에서도 주님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면서 심판하면서 천국의 극치의 향락을 누릴 수 있는 실력적, 실질적, 실효적인 아들들은 많지 않다는 면에서 너희들은 바로 이러한 실제적인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아들 중의 아들, 믿음의 장자가 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모하시고 믿음으로 달려가시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중복적 거듭남. 자, 우리가 예수님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고 다스리는 실력적, 실질적인 아들, 믿음의 장자로 거듭나지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나의 마음, 정신, 양심, 의지, 의식이 지식부터 지식에까지 거듭나야 합니다. 골로새서 어딘가 보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런데 대부분 교회들이요, 예수님 복음을 들음으로 나의 지식에서부터 마음, 정신, 양심이 위로부터 다시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 하는 이 중복적 거듭남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건 잘 모르고 중복적 거듭남은 모르고 나는 구원 받았으니 이제 저 죽어가는 영혼 전도해서 천국으로 올리자.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일에만 전신경을 기울이는 거죠. 자기가 이룰 구원은 모르니까. 기본 구원만 알고 이룰 구원을 모르니까, 중복적 거듭남을 모르니까 여기에는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교훈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는 교회라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 아래에 속했던 믿음이 진리의 복음을 들음으로 위로부터 내 속에 없던 하늘에 속한 믿음이 다시 새롭게 생성되는 거기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먼저. 밖으로 뛰어나가기 전에 먼저 내 안에 복음을 들음으로 새롭게 생성되는 위로부터 새롭게 선물로 주어주시는 하늘에 속한 믿음을 내 안에 많이 차곡차곡 쌓는 여기에 먼저 전신경을 기울여야 한다고요. 그래서 나의 지식이, 나의 가치관이, 나의 삶의 목적관이, 신앙관이 아래에서 위로, 육으로 난 거에서 성령으로 다시 난 영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야 합니다. 물론 이 거듭남은 중복적 거듭남이죠. 지식이 거듭나야 하고, 지식에 의해서 생각이 거듭나야 하고, 양심이 거듭나야 하고, 마음, 정신이 거듭나야 하고, 완전히 하늘의 것에서 땅의 것에서 하늘의 것으로, 육의 것에서 영의 것으로. 이 중복적 거듭남,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이 중복적 거듭남의 전부가 아니라 가장 밑바닥 기초입니다. 1단계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교훈을 들어보면 중복적 거듭남의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기초가 되는 밑바닥 1단계에 이것조차 없어요. 이 교훈이 안 나와요. 제가 중복적 거듭남 말한 게 전부라고요? 아니면 그게 가장 기초 1단계라고요? 기초 1단계라고요. 그런데 이거조차 없다니까. 이 자체가 없어요. 특히 알미니우스의 교리를 따르는 교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있어봤자 일반 도덕 개념이에요. 일반 도덕 윤리 개념. 있어봤자.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개 중에 성령님의 그런 인격적 결합을 통해서 그렇게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있죠. 그런데 알미니스의 교리를 그렇게 주격적으로 놓고 따라가는 신앙에는 거의 이게 참 힘들다. 없는 건 아니지만. 감리교회 창신자 웨슬레, 요한 웨슬레는 분명히 인격적인 체험을 한 거죠. 그죠? 모라비안 교도의 그런 로마서 강해를 듣고서 거듭난 거 아니에요. 그건 중복적 거듭남 체험을 한 거죠. 그전에는 그냥 기본 거듭남, 영성제만 된 속에서 사역적으로 열심히 믿기만 했는데 어떤 실력 얻는 체험이 없었는데 이제 전도하러 가다가 이제 어느 배에서 같이 탔는데 거기에 이제 모라비안 교도가 있었어요. 그들이 장로교예요. 장로교인들. 그들이 이제 로마서 강의하는 걸 듣고 거기서 이제 뒤집어진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거듭나는 중복적 체험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로부터 이제
감리가 상시가 된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특별하게 은혜 체험을 한 분들이 있죠. 아예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감리교나 성결교나 뭐 그 안에서도 그런 은혜 체험을 한 분들이 있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아예 없다고 하면 안 되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교리 자체가 알미니스의 교리를 따르면 참 이게 힘들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기가. 왜냐하면 자꾸 그냥 인간의 자꾸 의지, 노력, 행위 거기 자꾸 포커스를 맞춰버리니까. 인간이 무조건 하면 되는 겁니까? 세상에서는 하면 된다. 좋은 말이죠? 그건 참 좋은 말이에요. 세상에서 하면 된다. 정말 좋은 말입니다. 근데 신앙이 인간 입장에서 그냥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 이것처럼 인본주의, 이건 완전히 사탄마귀의 소리가 어디 있어요. 물론 인간 입장에서 해야 되는 게 있죠. 자, 그래서 이 중복적 거듭남, 지식부터 거듭난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 밑바닥. 그래서 제가 설교 저도 약간 좀 답답한 게 특히 요즘에 이제 이 마무리를 지으면서 확 그냥 하고 그냥 이룰권 쪽으로 그냥 확 하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게 반복이 돼요. 성령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요. 기초 그것을 다시 확실하게 하는 그 작업을 성령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순종하는 거죠. 솔직히요, 이렇게 하면요, 성도님들보다 가장 먼저 제가 느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따라합시다. 지식의 거듭남. 이것이 중복적 거듭남의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가장 기초, 가장 1단계. 그러니 이 지식이 거듭나려니 자꾸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으니 자꾸 옳은 진리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나의 목적관, 가치관, 세계관이 아래에서 위의 것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모시고 실제적으로 주님을 자기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말은 예배 시간에 말씀의 교훈으로 복음을 들고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성도님들이 인격적, 영적, 깨달음적으로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을 예배 선포되는 말씀으로 되든지 아니면 성도님이 집에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할 때 그 역사가 체험이 되든지. 예수님을 자꾸 만난다는 것을 무슨 기도하다가 무슨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음성을 듣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체험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을 수 있죠. 얼마든지 있죠. 저도 그런 체험은 여러 번 했었고. 그런데 그런 체험은 아무리 해봐야 간접 체험으로 좋게 봐야 일반 계시. 성경을 통해서 나오는 건 뭐죠?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특별 계시 성경에서 진리의 복음이 그냥 내가 그동안은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직접 보나이다. 욥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까? 요한일서도 1장 1절에 뭐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직접 경험한 바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야곱도 베델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동안은 베델 사건 전에는 그동안은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귀로만 듣던 진리의 복음이 베델에서 직접 눈으로 체험했습니까?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그죠? 바다나람 올라가서 20년 종살 머슴살이 하고서 내려올 때 야복강에서
직접 천사와 선지자 그리스도와 씨름을 합니까? 직접 그리스도를 손으로 만져봅니까? 그러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체험을 합니까? 그러니까 거듭남도 이 한 번이, 중복적 거듭남은 한 번이 아니에요. 기본 거듭남은 단 1회죠. 단회죠. 중복적 거듭남은요, 제일 첫 번째는 지식의 거듭남. 그 다음엔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거듭나는 게 1단계, 2단계, 3단계 계속 있어지는 거예요. 단계가. 그래서 신앙에는 이 격차와 차등이 있는 거죠. 이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나는 이런 체험을 우리 성도님들이 사모하셔야 된다고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시간의 말씀을 총집중해서 들으셔야 된다고요. 아멘? 그럼 만나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때가 곧 나의 때입니까? 예? 내가 정한 그게 그 나의 때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때가 곧 나의 때가 분명합니까? 그 하나님의 때, 그 나의 때가 빨리 오기를 사모하시며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모성이 있어야죠. 그거 없으면 그 뭡니까 그게? 영적 소경이고 잠든 거고 죽은 신앙이지. 자, 그래서 무슨 상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건데 바로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한 존귀 영광자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정말 이보다 더 큰 보상은 없습니다. 자, 우리를 아까 설교 초반에 하나님 뭘로 만드셨다고요? 흙으로, 티끌로. 우린 다 흙덩이죠. 더군다나 우리는 티끌이고 흙덩이에 불과한 거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배신하여 마귀와 짝이 돼가지고 금단의 열매를 따먹는 파렴치한 죄행을 저지른 중범죄인입니까? 흙덩이인데 중범죄인이야. 하나님을 배신한, 마귀와 짝짝꿍이 된. 이거 당장 때려 죽여도 되는 시원찮을.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인 우리가 뭐가 예쁘다고?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심으로 죄인 우리를 당신의 아들 삼아 주시고 신령천국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 이것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본 구원의 은혜만 해도 보답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거에 더해서 이 본문의 말씀이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제는 그 하늘나라에서 영생 향락을 극치의 쾌락과 향락으로 누릴 수 있는 영능의 실력자로 만들어 주시려고, 그 말할 수 없는 보상을 더해 주시려고 뭐를 하라는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테스트, 이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큰 은혜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 백성 된 게 내 힘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공로로 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이제는 네가 이제 힘써서 네 믿는 의지를 써서 자유의지를 써서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받아 원수를 사랑함에 이르러 천국의 무한한 극치의 향락을 누리는 믿음의 장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게 바로 원수라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주권 섭리가 믿어지십니까? 아가페 섭리가?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가페 섭리가 안 보이고 하나님의 주권 섭리가 안 보이고 당장 저 원수만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짜증나고 원망 불평나고 미워 죽겠는 거죠.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이 튀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부터 열려야 된다. 우리 지식부터 하늘로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이런 거룩한 영광에 참여하는 이런 엄청난 기회를 우리에게 거저주시는데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과연 이런 엄청난 거룩한 영광에 초대될 수 있는, 참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받을 그 자격이나 있는지 우리가. 예? 범죄인의 잿덩어리에 예수님 믿으면서도 평생 그냥 속셈 내 마음대로만 살려고 하고,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감히 우리에게
이런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룰 수 있도록, 자기가 누릴 자기의 천국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신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러니 내 주변에 원수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 엄청난 기회를 기회로 알아보고, 자, 내 주변에 원수가 있다는 게 뭐라고요? 불행이라고요? 기회라고요? 어떤 기회? 천국의 영광자로 될 수 있는, 거듭날 수 있는 기회로 알아보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잡으라는 겁니다. 아멘. 여기에 이제 인간 의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 생명이 발견이 되어 내 것으로 믿음으로 내가 잡으려면, 이게 인간 나의 노력과 의지로만 되는 겁니까? 이것이 영적인 영역인데, 신앙의 영역은 다 영적인 영역인데 육신의 생각으로 될까요? 옛사람 주격으로 될까요? 그러니 먼저 위로부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말씀 안에서 생명이, 복음이, 예수님이 발견이 되는 겁니까? 그래야 발견이 돼야 내가 믿는 의지를 써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모시는 게 됩니까? 이건 기본 영접이 아니라 중보적 영접이죠. 지금 엄청 중요한 신앙의 이치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룰권 성화권의 이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신앙의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이걸 꼭 믿음으로 이치적으로 잡으셔야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들으시면서 반드시 이것이 내 안에서 완전히 이해가 돼야 돼요. 물론 이해가 돼도 실제로 믿음을 쓰느냐 안 쓰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지만 그래도 알고 있어야지. 자, 그러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뭐라고 기도했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릅니까? 내 아버지를? 그런데 모른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위로부터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지 않으면 성경을 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근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면 성경을 볼 때 그전에는 안 보이던 감추인 계시가, 보화가, 천국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 발견이 된다는 겁니다. 신령한 만나를 믿음으로 먹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영을 사모해야 됩니다. 계시의 영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 선포되는 복음 안에 감추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내 인격에 온전히 결합되어, 그래야 내가 비로소 뒤집어지고 거듭나지는 겁니다. 사모하시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 위주로 나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수를 만들어 보내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최고 영광의 자리로 올려주는 기회로 안 믿어진다는 거죠. 깨달아 알면, 야, 원수를 통해서, 야,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 영원자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고 감사가 되는 건데, 깨달음이 없으면 저 원수만 보고 그냥 원망, 불평, 그냥 시기, 질투, 미움, 그런 악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악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 원수가 성도님들에게 오거든, 내 주변에 원수가 있거든, 자, 여기에 원수라고 표현했지만 이 원수에는 다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죠? 나에게 환난 풍파가 오거든, 나에게 애매한 사건이나 존재가 오거든, 나에게 육신의 질병이 오거든, 나에게 가난이 오거든, 어려움이 오거든, 실패가 오거든 등등,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의 영광자로, 믿음의 장자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 아멘? 그렇게 믿으시고 감사함으로, 아가페로 그 사건을, 그 존재를 정복함으로 믿음의 장자로 성장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보혈로 속죄하고 속량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고 정의로운 아들다운 아들로 중복적으로 계속해서 거듭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중복적 거듭남, 이 영적 재창조, 새 창조를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우주 만물, 삼라만상, 모든 사람을, 환경,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고 신령계, 물질계, 정신계까지 천사, 사탄, 마귀, 악령, 귀신까지 다 동원하여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영감으로 다시 빚어서 천국을 다스릴 수 있는, 실제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실력적, 실질적, 실효적인 아들다운 아들, 믿음의 장자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제세기간 동안에 주어지는 모든 현실과 함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능의 실력자로 배양하는 그 신령한 풀무뿌리요 용광로가 바로 몇 절?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앞에 38절로 42절. 오른뺨 때리면 왼뺨 돌려대고 속옷 달라 하면 걷어주고 억지로 우리 가자 하면 심리 가고 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러한 풀무불 용광로를 주님과 인격적 결합이 되어 믿음으로 온전히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아들 중의 아들로 믿음의 장자로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6절에 무슨 상이 있으리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가페로 기도하는 참 진리 진실의 성도에게 주시는 최고의 보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님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새 창조, 재창조해서 하나님의 아들 곧 믿음의 장자가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 자리를 상속해 주시고 거기서 영생하며 주님과 함께 극치의 향락으로 누리는 이것이 바로 원수를 진리와 아가페로 정복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늘나라의 최고의 보상이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원수를 진리 아가페로 사랑함으로 하늘나라 신령천국에서 최고 영광의 보상을 다 받는 진리 진실의 성도로 거듭나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